이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3주 전에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들만 가지고 함께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짧게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1장 1절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읽어보셨지만 어렵습니다. 조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1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오늘 복음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와 메시지가 뭐다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절부터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제목 다음에 등장하는 뭔가 본격적인 내용이 뭔가 진행을 하게 될 거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드라마 제목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 나왔으니까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앞에 있는 책은 뭘까요? 마태복음인데요. 자, 그러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음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복음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은 뭘까요? 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은 말라기를 배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라기를 배경으로 읽어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대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이게 왜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부터 우리가 읽던 지금 복음서의 이 사이에 약 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암흑기라고도 하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아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도 100년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네 회개해라, 돌이켜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는 시기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시작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300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로 원하는, 그 복음이 듣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야, 저쪽 종교 가면 뭔가 신이 말하는 것 같대. 뭔가 좀 황홀한 감정도 있고 뭔가 느낌도 온대. 야, 저기 면 뭔가 기적도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이 왜 없지? 하는 불안감과 고민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이야기 배경이 되는 말라기서부터 우리 복음서의 그 사이인 겁니다.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하죠? 작고 작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라기부터 잠깐 살펴볼 건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속 한 구석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여러 개 쪼개진 다음에 그 쪼개진 상황에서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또는 그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꼭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라기의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두 번째, 엘리야는 회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배경 지식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걸 너무나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면 회개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2절을 보시면 2절이 이사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사야가 아니고요. 말라기 3장입니다. 아까 우리 말라기 4장을 봤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예, 이미 선지서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 나타났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예언이 3절, 아까 3절 어떻게 되어 있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그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사실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리내지 읽진 않고요. 눈으로 이렇게 있구나, 똑같구나 라는 것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잘 모르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두 유명한 선지자들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라기라는 사람보다는 이사야를 좀 더 많이 아실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건데요. 왜 엘리야가 와야 할까요? 아니, 엘리야가 오던 말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굳이 엘리야가 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천하면 되는 거지,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엘리야 얘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체 마가라는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굳이 엘리야가 와야 되느니 엘리야가 뭐 길을 준비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8절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왜 와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너무나 쉽게 빠뜨리는,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지식의 하나로서 그냥 내가 기억해 놓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라는 말, 특별 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사가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와서 길을 준비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건 뭐냐면, 길을 준비해서 결국 한다는 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3장 1절을 살펴봤는데 말라기 3장 5절에 그 선지자가 뭘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라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했으며 더 가진 자들의 입장을 중시했고 더 인기 있고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편을 들은 것,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부모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이 땅에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다면, 그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라기 3장 5절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엘리야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올 건데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선포할 건데 당장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말라기는 그걸 예언했고요. 말라기는 엘리야가 와서 심판을 선포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입니다.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건 뭐였냐면 선포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죄 용서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온 거죠. 그래서 요한은 심판을 선포하기보다 죄 용서 받을 기회 한 번 더 있다 하면서 그 기회를 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말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세례 요한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를 받을 때, 죄 용서를 받을 때 어떤 방법이 있죠? 어떤 제도가 있죠? 예, 제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할 동물을 직접 죽입니다. 예,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각을 뜹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일 제물, 동물을 가지고 가서 목숨을 끊고 자기가 각을 떠요. 자기 손에 피 범벅이 되겠죠. 이게 말로는 이제 잡는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매년 동물을 직접 죽이면서 그 피가 내 손과 몸에 범벅이 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 건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린 거고 이제 그 각든 걸 제사장이 저 번제물로 대신 이제 드려주고 제사장이 대신 선포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었고 또한 이걸로 인하여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 용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 너에게 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죄 용서를 선포한다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방금 읽었던 걸 눈으로 쭉 보시면 뭔가 이상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 이야기를 하나요? 뭔 이야기를 하나요? 세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죄 용서 시스템이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죄 용서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세례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사람과 같지 않다. 이전의 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죄 용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특히 죄의 무서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다른 시스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 세례 요한의 이제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세례 요한은 왜 이런 패션을 할까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뭔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이제 가죽털 입고 뭔가 이제 밍크코트 하는 것처럼 야생미 넘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지금 말 그대로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루다. 자기 패션으로 지금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패션을 통하여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옷을 입고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 내가 엘리야야. 내가 엘리야야 라는 것을 옷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전에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나이고 내가 메시아가 왔다는 걸 다시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장면, 오늘 마지막 7절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통해 죄 용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도 죄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짓고 싶은 마음,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가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그 엘리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가는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그 사람이고, 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서 구약 성경에 제사도 한계가 있고 세례도 한계가 있다. 과거로 돌아가 봤자 어차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핵심적인 거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바로 회개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건 죄로 인한 심판을 넘어 구원과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가 말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을 통한 회복의 약속, 이것이 바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구원과 이 회복은 없는 거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옵니다. 기존의 제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힘들여서 어쩌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상한 코스프레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나와서 굳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그 세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 모두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 인생의 한계와 자기 인생의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다가와서 물어봤던 거죠. 내 인생이 고통과 심판으로 힘들어질까 봐, 지금 내 인생이 고통과 절망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지옥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대체 뭔지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 대체 뭐냐? 회개는 행동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또 젊어서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기도하며 내가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회개, 내 뜨거웠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꾸 감정적이었던 때, 내가 충만하게 뭔가 느꼈던 그 감정적인 때를 자꾸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회개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 한다는 건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안 한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걸까요? 프로포즈 안 하니까 나는 결혼 못해. 프로포즈 안 했으니까는 나 이 결혼 못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전에 계신 분들은 프로포즈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와서 젊은이들은 왜 프로포즈라는 걸 이야기할까요? 그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지금의 방식인 거죠. 자,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말로 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냐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이고, 이걸 내 다짐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회개 역시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말로만 한다면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회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예, 정확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걸 굳이 설명하냐면,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걸 굳이 아시면 조금 더 회개라는 원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립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끔 영어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그 메타, 예, 그 단어 맞습니다. 그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뭐 뒤에, 뭐뭐 너머에,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단어는 영어의 knowing, 뭐 알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돼요. 그래서 알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알고 난 후에, 문자적으로는 이 뜻입니다. 뭐 해야 돼요? 깨닫고 난 후에 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알고 나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깨닫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러 초행길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비를 잘못 찍고 간다는 걸 알면 깨달은 즉시 뭘 해야 될까요? 방향을 바꿔야겠죠. 그대로 계속 갈까요?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조금 더 가거나 좀 더 다른 쪽에 갔다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바꾸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회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그 행동이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에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 나아갈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도 갈 곳을 모르면 그걸 또 회개가 아닙니다. 자, 회개가 방향성이 있다는 건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내 갈 곳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똑같죠.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고 갈 곳을 알아야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곳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는 아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출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만 빙빙 돕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뭔가는 가야겠고, 사람들은 다 옆에서 다 출발하고 나도 뭔가를 해야겠고 해서 출발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른다면 빙빙 돌기만 하고 길을 잃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 현재의 잘못을 인식하는 거고요. 바른 방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방향성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뒤에 나오긴 할 텐데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의 기준, 어떤 목적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거기에 우리 삶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이고 희망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소망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법적으로 누군가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었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운 날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할 때, 또 내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 직장의 문제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 내 삶의 소망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찾았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찾았냐, 어떤 시간과 다른 제도에서 찾았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된다라고 고백했느냐,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했던 지금 일관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님의 있기를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의 청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